자, 오늘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뜻깊은 날입니다. 너무나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기념하며 예수님께 축하를 드리고자 우리 모두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역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모두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로 28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다소 질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책망조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불러다가 질책하셨을까요? 책망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떤 말을 하냐면 주의 나라에서 자신의 두 아들이 각각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한마디로 청탁하는 겁니다. 엄마가 자신의 두 아들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 이제 당신이 이제 왕이 되시면 내 두 자녀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 여러분, 한 자리를 좀 청탁한 거죠. 자, 그러자 이것을 듣게 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었어요.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의 10명의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10명의 제자들 역시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신들도 예수님 옆에서 높아지기를 고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를 대동해서 예수님께 청탁까지 했으니 그들은 몹시 기분이 나빴고 결국 두 제자에게 화를 냈던 것입니다. 한 발 늦었구나.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내가 청탁해야 되는데, 야, 야고보와 요한 뭐야? 엄마까지 데려와서 청탁해? 화를 내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죠. 그러기에 10명의 제자들이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높아지고 싶었던 욕망입니다. 높아지고 싶었던 욕망. 즉 그들 모두 예수님 덕분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보고 있는데 20장 정도는요 이제 공생애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에요. 이제 잠시 후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예수님은 아시죠?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그간 3년 동안 자기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높아지기 위한 목적 때문에 따라다녔음을 모르지 않았잖아요. 이제 여러분 그것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리다툼만을 하는 한심한 자신의 제자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책망조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기에 제자들 역시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즉 높아지기 위해서라면 먼저 무엇이 되어야 한다? 무엇이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 으뜸이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돼.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보여요. 특이한 점이 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인자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표현했다고요? 인자.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 중 하필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실제로 그냥 나 혹은 내가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인자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자기 자신을
내가라고 말해도 좋잖아요. 내가. 근데 여러분이 왜 인자라고 썼을까? 여러분, 인자는 풀어보면요, 어떤 의미냐?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따라서 잘 생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사람의 아들이죠. 저도 사람의 아들이고 여러분들도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란 표현을 사람들이 듣게 되면 간혹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모를 리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라는 표현을 특별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실제로 인자란 표현은 오늘 말씀에서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고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혹은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용하신 특별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고의적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인자란 단어에는 독특하게도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따라서 a son of man이 아니라 the son of man이에요. 그 인자라는 거예요. 그 인자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강력하게 밝히려는 의도로 스스로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즉 인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구원자임을 스스로 드러내고자 함이에요. 실제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감당하기 힘든 각종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되었어요. 여러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6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각종 환난을 당할 것이다, 각종 고난을 당할 것이다, 미리 예언했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다음의 구절처럼 나와 있죠. 이사야 53장 3절로 5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우리가 읽었는데 멸시, 간고, 또 멸시, 고난, 징벌, 찔림, 이런 것은요 인간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왜 당합니까? 하나님의 찔림을 왜 당합니까? 하나님이 간고를 왜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까? 여러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600년 후에 예수가 오실 텐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러한 어려움을, 그러한 고난을, 그러한 멸시를, 그러한 간고를, 그러한 상처를 입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인 인자로 오심으로 본인 스스로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구원자, 즉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성탄절을 맞게 된 신자인 우리는 인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과연 뭐 때문에 살펴봐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살펴봐야 하느냐? 이 성탄절날 바로 예수님께서 신자인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려고 사람의 몸으로 우리 곁에 친히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인 인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왜 슬픔이었느냐? 여러분, 우선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남녀 관계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처녀인 마리아의 몸으로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다 보니 이제는 온갖 수모와 멸시받을 만한 위험에 노출되어다 보니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슬픔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슬픔이다. 견딜 수 없는 슬픔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처녀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은 슬픔이에요. 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초라한 마을 구유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간 세상에서도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앞으로 호강하게 되어 있어요. 왕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던 날에 그 무엇도 준비된 것이 전혀 없던 마을 구유에서 태어났으니 이것은 슬픔 그 자체였죠. 또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까지 해야만 했기에 정말 그것은 슬픔이었습니다. 당시 헤롯의 난동은 갓 태어난 인자의 삶을 고난으로 몰아넣었죠. 그 결과 인자는 헤롯이 죽기까지 타국인 애굽으로 피신해서 마음 졸이면서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 슬픔이죠. 그뿐 아니에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평생 나사렛 사람이란 낙인이 찍힌 채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슬픔이었습니다. 당시에 어제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나사렛 출신은요, 촌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던 그런 낙인이 찍혔던 삶이었어요. 야, 나사렛 사람이래. 그 사람 나사렛 출신이래.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할 만한 거예요. 슬픔 자체죠. 따라서 이 세상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슬픔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인간이 약하잖아요. 우리 넘어지면 여러분 그냥 뼈가 부러지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강한 것처럼 보여도 너무나 약해요. 연약해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라는 거, 입고 왔다라는 것, 그 자체가 슬픔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에 오심은 슬픔이요, 고난이요, 시련 그 자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자로 오셔서 친히 슬픔을 당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신자인 우리의 슬픔을 모르지 않았기에 친히 담당해 주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고자 성육신하셨습니다. 즉 인간의 몸을 입은 인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사 앞에서 잠시 살펴보았듯이 자신의 슬픈 처지와는 달리 우리 모두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된 것은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요? 자기 자신은 슬픔인데 왜 반면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부분이 인자로 오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왜 기쁨이 되죠? 우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자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자 오신 유일한 구원자예요. 이 말은 다른 그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그분 한 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인자의 오심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사 그 결과 우리는 죄사함과 영생의 기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죽음을 가리켜서 우울함을 느껴요.
여러분 죽음 자체는요, 여러분 슬프죠. 죽음이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는 두렵습니다. 어두워요. 밝지 않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이라고 여겨요. 여러분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지인들의 죽음 앞에서, 절친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애통해야죠. 여러분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우들이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다. 그럼 부고 문자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이 여러분 무거워지죠. 어두워지죠. 소망 자체가 사라진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죽음의 색채는 어둡고 우울하고 슬프고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당당히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사 죄의 사함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자의 오심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슬프지 않죠? 저는 항상 이렇게 누군가 장례를 이렇게 부고 문자를 받게 되면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지 제가 여러분 여쭤봅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 돌아가면 천국에 간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더욱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오는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임마누엘이 나오죠. 임마누엘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이 땅에서 부활 이후 40일이 지난 후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 역시 무엇이었다?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역시 임마누엘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불신자와 함께 있겠다라는 게 아니라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커다란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로서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에요. 뜻깊은 날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되새기는 날이에요. 되새기는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신자인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선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임을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그뿐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내가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기념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런 중요한 모습들이 요즘 많이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퇴색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는 형편이죠.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주인공인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예수를 믿고 섬기는 신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예수님보다도 산타가 주목을 받기도 하고 예배보다도 성탄 시즌을 즐기러 여행을 가기도 하고 성탄 특수를 누리려는 온갖 행사 및 공연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으로 볼 때 교회에서 하게 되는, 어제 우리도 했지만 성탄 전야제 혹은 성탄 칸타타 역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념하기보다는 단순히 참여자들과 가족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한다면 이것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드러나면 안 되고 누구만이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축하받는 시즌이고 그분이 축하받을
날이기 때문에. 바로 신자인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되지만 성탄의 주인공은 오직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신자인 우리는 과연 무엇을 결단하고 다짐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섬겨주셔서 우리 모두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기에 이제 나 역시 섬김이 필요한 자를 섬김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고자 성유신하신 거예요. 그런즉 인자가 오신 날을 제대로 기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섬겨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섬김이 없는 성탄은 결국 예수님이 없는 성탄이라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오늘 성탄절을 맞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나를 위해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해 봅시다. 즉 죄와 사망의 늪에 빠진 나를 건져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나와 상관없는 성탄이 아니라 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의 성탄임을 반드시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냥 성탄을 즐기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고자, 나를 구원하고자,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성탄절에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섬겼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김이 필요한 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봅시다. 즉 사랑방 내, 교구 내, 교회 공동체 내,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주변 이웃 중에 섬김이 필요한 자에게 다가가서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섬겨야만 하겠죠. 물론 혼자 다가가서 섬기기 힘들다면 교회를 통해서 섬겨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커다란 섬김은 무엇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섬김은 무엇이냐?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섬김은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누구에게 선물을 드린다? 그것도 여러분 섬김이죠. 여러분, 정말 쌀이 필요한 사람에게 쌀 갖다 주는 건 섬김입니다. 세상 구제잔치도 다 합니다. 여러분, 시청에서도 해요.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섬김은 무엇이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섬김은 없어요. 따라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평소 전도 대상자들에게 차 혹은 식사를 섬기면서 송구 영신 예배 혹은 새 첫 주일 예배에 모두 초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즉 행복 나눔 축제 때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행복 나눔 축제 때 초청하는 게 좋지만 이게 아니라 전도하고픈 가족, 지인, 절친 등에게 복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송구 영신 예배 혹은 신령 감사 예배에 초대해 보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것보다 더 큰 섬김은 없다라는 것이죠.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이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너 뭐하다 왔느냐? 너 섬겼느냐?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내 주변에 내 가족들 가운데 내 직장 동료들 가운데 내 절친들 가운데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고 정말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세상에 여러분 팔려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세상의 관점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성탄절이지만 이 세상은 예수님의 색채를 어떻게 지워버리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색채를. 자, 그래서 예수가 인자로 이 세상에 왔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보다도 해피 할리데이라는 표현을 쓰는 추세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도 사용하지 않고 해피 할리데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유는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이 타 종교인들과 무신론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의 방송국과 기업들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 방송국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안 하더라고요. 이제 왜? 불신자들을 배려해야 된다, 무신론자들이 싫어한다, 시청률이 안 나온다, 그래서 해피 할리데이 이걸 씁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성탄절에서 예수님의 색채를 지워버리려는 세상의 모습이죠. 하지만 성탄절에 대한 세상의 모습이 바뀌어도 분명한 것은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따라서 이제 성탄을 맞아 우리 모두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연말 안에 한 사람씩 꼭 섬겨 드림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반드시 기쁘시게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